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참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절치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로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나갈 때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창세기 1장 다 아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보통 우리는 창세기를 시작의 책이라고 우리가 막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면 모든 것이 다 믿어지겠지요. 성경은 총 우리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대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몇 년 동안 성경을 썼다고 배웠어요? 우리 수요일에 성경 공부에서 하고 있는데 1500년, 600년 정도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며 성경의 저자가 몇 명이나 했어요? 36명에서 40여 명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쓴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원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교훈할 것이며 책망할 것이며 바르게 할 것이며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스스로 자유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쓴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오직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또 교회의 핵심적인 내용은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전할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부를 찬송도 예수 그리스도고 이 시간의 설교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주제가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사역하셨는지가 신약 성경의 주제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오직 예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잠깐 살펴봤고요. 자, 구약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와서 율법과 선지자로 나눠집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가 다 율법과 선지자로 나눠져 있고 율법은 모세 5경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선지자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서가 있으며 시가서, 지혜서, 또 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가 있죠.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대선지서고 작게 쓰임받은 사람이 소선지서가 아니라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자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메시지로 선포하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작에 관한 책, 모든 것의 시작, 천지가 시작된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사람의 시작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짐승의 시작, 가정의 시작, 죄의 시작, 심판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은 창세기 1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창세기는 몇 장까지 되어 있냐면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오늘 우리가 32장 했나요? 33장 했나? 오늘 새벽에? 32장 마지막 했나? 아니, 33장 서두한 것 같은데? 32장 마지막을 했나? 예. 그래서 이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최초의 역사, 시작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의 족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4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두 번째는 이삭의 사건이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는 야곱의 역사가 나오겠지요. 네 번째는 요셉의 사건이 나오고 있지요. 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가끔 물어볼 때나 그럴 때 대답을 안 하면 제가 굉장히 아주 긴장합니다. 주여 진도를 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이지요. 자, 한번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언제 창조가 시작되었는가? 언제? 자, 언제에 따라서요? 태초에, 태초. 도대체 태초가 언젠가? 요한복음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가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의 태초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주님이 계시하시는 시작,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을 우리 보통 요한복음 1장 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주님의 출발이 태초예요. 언제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시간의 역사의 태초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태초는 창세기 1장 태초가 먼저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의 태초가 먼저이겠습니까? 말을 하세요. 내가 정답을 다 알려드렸는데. 자, 어디가 앞이에요? 예, 요한복음 1장이 앞이죠.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 영원 전부터의 시작, 요한복음 1장의 태초.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만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의 창조의 시작의 출발의 태초는 창세기 1장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시간의 태초는 창세기 1장이지만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은 그 전부터 요한복음 1장인데 그분이 언제부터의 시작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영원 전부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창세기 1장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많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지요. 왜냐하면 첫째 날 만든 것이 있을 거고 둘째 날 만든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이겠지요. 하나님. 많이 나옵니다. 쉬어보니까 한 32번 정도 한 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복이 있는 인생이고 주께서 기뻐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부터 시작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출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정상적인 인생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누가 보냈냐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해라. 누군가 도대체 뭐라고 말합니까? 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나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자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만들어진 것이며 지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어진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영원 전부터 그분의 계획과 섭리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저절로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자가 되시기에 못하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전의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사대 라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고 붙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빛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7절, 9절, 11절, 15절, 24절, 30절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협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의 주신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절대 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섭리해 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친히 구속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주님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물론 이제 좀 있으면 또 삼위일체가 나오지만 우리의 형상대로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이 섭리하시고 주님이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어져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 어떤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함축해서 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이제 3절부터 이제 풀이해 나가는 내용이지요.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게 가라사대라고 해주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할 때, 믿을 때 그대로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는 다른 모든 창조와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유일하신 창조가 하나님께만 사용된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이 바라, 하나님께만 사용된 단어.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 나머지 사람들이 창조하고 창아낸 모든 것들은 창조라고 말하고 하지 않지요. 그것은 위에서 유를 창조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단어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안 믿는 분들도 있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창조론을 믿지 않고 창조를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니까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아유, 창조도 모르겠고 진화도 모르겠고 그냥 자연적으로 되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지, 여러분. 내가 이거를 강영수 원사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만약에 생화면 조화로 바꿔서 매주마다 하라고 말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조화야.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어. 생화하면 또 일주일밖에 못 가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대에게 자연스럽게 어쩌다 보니까 되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면 제가 주여, 오늘 이게 설교가 은혜가 안 되나 봅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꽃이나 이 물잔이나 이런 모든 것이 그냥 뭐 펑 해갖고 막 돌돌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다다다닥 해갖고 색깔이 막 변하고 이게 저절로 되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뭐 세포가나 아메바가 뭐 펑해서 성장해갖고 뭐 붓고하더니 이게 나중에 뭐 사람이 되고 뭐 이게 뭐 식물이 됐다가 이렇게 해갖고 진화가 돼갖고 요거 조금 지나면 나중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 같아. 진화가 되면.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분들은 진화론을 신뢰하는 분들인가요?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다른 것은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창조론이 제일 쉽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전능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다 나오지만 그것도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축복이 되며 은혜가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이 선언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가 다 기쁨과 감격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짐승들을 20절부터 창조하셨고요. 또 26절부터는 인간의 창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람 창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첫째 날을 만드셨어요. 빛의 근원인 빛을 만드시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말이지요. 셋째 날에 땅과 바다와 식물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또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이제 동물과 이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 정도 나 외울 수 있겠어요? 이거 또 대답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창조 말고 이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여기서 얼마 전에 결혼식이 있었지요? 한 달 전에. 또 몇 달 전에도 결혼식이 있었지요? 여러분, 신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신부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요. 신부가 다 준비하나? 아니, 모든 걸 다 준비한다고 생각해요. 신랑 신부가 그 전에 다 준비를 해요. 뭘 준비하나요, 보통? 결혼할 때 뭘 준비하지요? 나보고 말을 하라고요? 여러분, 뭘 준비하죠? 자, 그런 걸 준비해요. 이런 걸 준비하고, 이런 걸 준비하고, 다 준비해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니, 천지 만물을 주님은 다 창조하시고, 이것을 다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다 내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사실 만든 거야.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축복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래도 아멘이 없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보통 그냥 뭐 사람아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도 사실 탁월한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에 이르는 이 사람 창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다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주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과 동물들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이 사람 창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고민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합작품으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형상대로 말해요. 물론 다른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깊으신 뜻대로 다 만들었지만, 특별히 인간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주님은 늘 공동체로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공동체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물론 올해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주장하며 또 그렇게 준비하며 하겠지만, 또 내년부터는 또 정말 본격적인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체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펼쳐나가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한번 모여서 구역림에 한번 드리고 헤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정말 가족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이런 모든 것들은 수련회를 기점으로 이제 계속해서 비전들이 선포되어지고 나갈 것입니다. 수련회가 언제 있지요? 8월 11일. 역시 유치부 부장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알아야 유치부 부장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한다고요? 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첩에 써놨어요? 네. 수첩이 없어요? 네, 써놨어. 잘.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왔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공동체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짐승 같아. 여러분, 그 말은 정말 저주스러운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짐승같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짐승같이 살면 안 되고 사람같이 살아야 돼.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사람같이 사십시다. 아니, 사람이니까 사람같이도 아니지. 사람으로 살아야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대로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짐승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개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돼지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특별한 교제, 하나님 특별한 그 축복과 사랑의 관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주님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은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동물에게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스스로 주님 앞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기를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거룩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짐승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사는 거룩한 존재임을 알고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인간을 하나의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말이지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설명하면 아이들이 다 알아들어요. 제가 이제 한 7월 한 20일부터는 이렇게 한 10교회도 넘는 집회를 전국에 다닐 텐데 아이들 집회를 제가 영혼에 대해서 다뤄요. 왜냐하면 제 사명은 거기 가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의 부유함, 정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에 난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없이 다른 것에 너무 유혹을 받고 다른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영혼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영혼의 부여함 없이 사모함 없이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감격과 감동은 없고 늘 자리를 차지하고 늘 판단하고 비판하고 거기서 남을 또 지적하고 또 그 속에서 기쁨과 감격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다스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도덕적인 성품이 주님을 닮았어요. 우리의 형상대로는 말은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와 거룩과 진리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거룩과 진리의 이 도덕적인 성품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영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시고 정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특별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28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특별히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은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던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는 일은 합당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1편에는 1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모든 만물과 모든 이 인간들이 시편 19편 1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의 지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찬송하는 높이는 그런 복된 생애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기 32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 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그 모세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막 이 모세가 레위 절하지 않고 가담하지 않았던 레위인들을 통해서 3,000명을 죽이고 또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원래 그 치시는 건 전염병을 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분노가, 주님의 그 거룩한 진노하심이 막 있게 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영광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는 이 우상 숭배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심각한 죄인들도 모르고 죄를 졌을 거예요. 주님이 계속 심판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만 죄의 보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들을 계속 우리는 새벽에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인간들이 사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만들어서 이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시고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인간을 만드시고 마지막 모든 것을 완성케 하신 후에는 주님의 그 메시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가지 여기시고 싫어하세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을 선포하니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좋았다고 기뻐하시고 감격하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의 마음이 좀 씁쓸한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 메시지를 순종한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기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별은 별대로, 달은 달대로, 풀은 풀대로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심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늘을 주고. 여러분, 오늘 하늘 보셨어요? 너무 바빠서 하늘 못 보셨어요? 파란 하늘, 하얀 구름이 있는 하늘, 난 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 만물, 산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푸르고 푸른 이 산, 이 나무들, 이 얼마나 멋져요. 오늘 우리에게 말이지요.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바다도 여러분의 피서가 안 하시나? 또 물도, 시내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어졌고, 지어진 그것은 그거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책임있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여러분의 직분은 직분대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3장에 죄가 들어오고 4장에 죄가 확대되고 6장에 완전히 부패되어지고 모든 계획하는 것, 모든 생각하는 것이 부패되어지니까 주님이 한탄하시고 주님이 후회하시고 주님이 너무너무 근심케 하시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정말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악하냐,
어떻게 이렇게 생동하는 것이 그렇게 악하냐? 완전히 부패된 인간들을 바라보며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아니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심히 기쁜 교회인지 없는 말 만들어서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런 존재로 쓰임받으면 자기 역할 똑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히 월권을 행세하고 위치를 똑바로 행세를 못하는 것을 주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고 마음이 아프다고 성경은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주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죄가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땐 여러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정말 심히 좋았더라의 그 놀라운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아프구나, 내 한탄하고 싶다, 정말 너무너무 괴롭다,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모습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거 아닌 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주님이 지적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것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해결 받아야 정말 내가 너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노라, 감격하노라, 내가 너를 좋아하노라, 이 놀라운 칭찬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보시고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부부 생활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의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 하는 모든 행하는 일들 모든 과정 속에 정말 내가 너를 바라볼 때 심히 기뻐하노라, 심히 좋았더라, 이 놀라운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주님의 심히 좋았더라는 메시지가 아닐 것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나쁜 계획이 있는지, 얼마나 나쁜 생각들이 있는지, 얼마나 나쁜 우리의 삶이 있는지 그것들을 빨리빨리 정리하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속주가 있다는 사실,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이고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을 거야. 예, 맞지요. 주님 외모를 안 보시고 우리 중심을 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외모는 안 되지만 중심은 됩니까?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혹시 여러분 외모가 안 된다면 그럼 중심은 됩니까? 그럼 정말 중심은 정말 부끄럽지 않을 정도가 됩니까? 우리 중심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도 삶도 예수스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면 이거 금상첨화 아닌가요? 외모는 괜찮은 것 같고, 직분은 괜찮은 것 같고, 봉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의 중심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도와 그 열정과 그 중심은 정말 교만함 없이, 미워함 없이, 용서하며 정말 깨끗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중심은 안 되고 겉으로만 쓰임받는지, 겉으로는 되는데 무슨 말이 도대체. 아무튼 이 두 가지가 이 겸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놀라운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라면,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못 바꾸겠습니까? 우리의 남편을 못 바꾸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못 바꾸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창조의 능력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에 정말 하나님이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라고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고하고 암흑 것 같고 어둡고 무겁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고 뒤틀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정말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7월달 되었는데 이제 후반기도 여러분 정말 전반기 못지않게 더 많은 전도와 더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첫 주가 되어져 가는데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수많은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아직도 모른 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너무너무 이 땅에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원래 목적대로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날을 꿈꿔보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내가 정말 너를 바라보니 너무 좋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놀라운 칭찬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전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 가운데 그 놀라운 칭찬을 합당해 들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